성경의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분화시킨 것까지 합치면 도합 613가지 계명이 있대요. 이 613가지를 다시 나누면 부정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이 있는데, 부정명령하면 365가지, 365일 하나씩만 경건하게 조심하면 된다는 아전인수적 적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긍정명령이 있어요. 248가지. 뭐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걸 둘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둘로 설명돼요.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그 613가지 다 잘 분석해보고 원리로 잡아보면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바울은 더 아이콘화해요. 소프트웨어, 복음의 아주 아이콘화하죠. 우리를 가장 쉽게.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 성경은 사랑이다. 이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역시 사랑이다. 그러니 성경을 품고 살려면 사랑 품고 살면 된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았던 사도의 대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즉 아가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접붙이기 한 사람이 사도 이제 요한이 이해를 한 복음인데요. 요한복음만 아가페 사랑, 필레오의 사랑만 추출해서 뽑으면 쉬운 7개가 나와요. 사랑.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공관복음하고 비교하면 요한복음의 비중이 얼만큼 사랑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4개 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를 공관, 같이 봤다. 이런 공관복음서가 되는데요. 이 복음서에 아가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뽑아보니까 37배가밖에 안 돼요. 3개 복음을 다 합쳐도. 근데 요한복음 하나만 57개가 나와요. 3개 다 합쳐도 요한복음 하나만 못한 20개가 모자라요.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예요. 사랑의 복음서. 그 중에서요,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비유, 소위 포도나무 비유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제자들, 성도들은 그 가지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지들의 사명이 소개됐는데요. 우리 가지들은 결국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것이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될 거지만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가 막 거봉 같아요. 너무 큰 거예요. 당도도 너무 좋아요. 추수를 했을 때 다른 포도원 농부가 와서 아니 어떻게 농사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렇게 풍부한 거봉포도가 나왔어요? 당도도 좋고 상품가치 있고.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다른 농부들한테요,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면 포도나무가 엄청난 즐거움이 옵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농부가 야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거름 주고 더 물 주고 더 풀 매고 돌짝 가려내고 그래서 더 기름지게 농사를 더 져야지 하나님이 신나서 포도나무에 은혜를 부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너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어디로 가요? 가지로 부어진대요.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가지로 부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거.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의 원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하고 포도나무가 하나 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밤 체포되고 내일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 없는 제자 공동체가 남을 텐데 이들만 두고 갔을 때 제자들은 나름대로 누가 높이 올라갈 거냐 막 아기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걸 주님의 계명으로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걸 우리화시키면 어떤 말이에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회를 보면 열심히 일만 해요. 열심히 봉사만 해요. 자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근심스럽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술을 주고 아무리 나누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시간 낭비다.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한 팀워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 같은 영향을 줬다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끼리 정말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기술을 주고 있다. 너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부자들이 먼저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이 노비들, 머슴들, 소외계층들 이들은요 주인 눈치 보느라고 교회도 늦게 와요. 그들은 아주 강냉이 같은 거 먹잘 것 없는 거 쬐끄만한 거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애찬식 먼저 합니다. 우리끼리 먹음직스러운 거 다 먹어 치우자.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거의 되면 머슴들이 와요. 소외계층들이 와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애찬식 끝났어요. 성찬식이 들어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들끼리만 다 좋은 거 다 먹고 우리는 부스러기 남겨주고 이런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너 아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머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애찬식은 모두가 왔을 때 함께 풍부함을 같이 나눠라. 그래서 사랑이 나누어진 뒤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그 성만찬은 유효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상처를 가지고 무슨 성만찬에 참여할 것이 필요하느냐. 굉장히 책망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이에요.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그게 바로 열매다. 오늘 12절은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재언급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실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 그 이야기를 설교도 했어요. 그 내용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12절은 13장 거기서 다룬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의 차이가 있어요. 13장에서는 제자의 증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 차원에서 새 계명을 전했다면, 오늘 본문은요 1절로 11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 열매를 맺는 이 열매적 차원에서 너희는 진짜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이 얘기를 문맥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쓰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성도의 열매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첫 번째 운명, 땔감일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인프라가 덜 따르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대조된다고 했어요. 옛 계명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기준과 잣대가 내 사랑의 기준으로 남을 사랑하라는 잣대였어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래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혁명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잣대가 벌써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잣대 가지고 너희와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랑의 놀라운 접목,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너무 귀한 부분인데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돼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4절이에요. 1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새로운 신분으로 초청해요. 친구로 초청합니다. 참 우리 주님의 현실에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은 한 200번 이상을 이번 한 주간만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로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라니까 할 뿐이다. 내용이 뭔지 몰라, 왜 이거 시켰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나 친구는 달라. 여러분, 친구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적어도 10대 미만까지는 순수한 자녀들 대부분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내놔요. 부모에게 다 내놓습니다. 10대만 넘어가죠. 부모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가려요. 이게 우리의 자녀의 현실이에요. 몸뚱이만 자식이지 내용은 격리돼 있어요. 근데 친구들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우울한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뭔지, 이걸 다 친구는 공유한대요. 그런 원리로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로 초청합니다. 이게 14절인데요 친구로 초청할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해요.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때요 613가지 다 내놓지 않아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 딱 한 가지만 제시하는데, 내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거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과 비밀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 이 죄악된 인간이 툭하면 죄를 생산해내고 툭하면 교만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은 친구로 얘기해요.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역대서에서도 표현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얘기를 알려줘요. 친구니까 비밀을 다 폭로해요. 소돔 땅이 어떤 땅인데요? 소돔이 동성연애 도시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공감하는 시대가 됐어요.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동성애를 반드시 삽입시켜요. 그래야 시청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극스러우니까. 영화 하나를 해도 동성애를 꼭 삽입시켜요. 그래서 동성애를 보면요 동질감이 생겨요. 아, 니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의 문화의 유혹이 오늘날 모두가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거 나쁜 거는 아니구나 이러고서 나도 모르게 정신 바이러스예요. 정신 바이러스. 이거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권위자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때 오라고 하면 주일날 오전 예배는 빠지고 그 시간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얌체는 빼놓고. 아무튼 여기서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해요. 지금 사해바다가 역사의 고증에 따르면 언젠가의 지구가 폭발했던 흔적으로 표시하면서 해발 400m 밑으로 내려간 지구의 달나라에서도 사해바다가 보인다고 할 만큼 지구의 배꼽이 돼요. 그 속에 있던 지구의 모든 용암들이 밖으로 분출됐을 때 소돔성은 덮어서 존재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 이거 아브라함한테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폭로되니까, 친구에게 알려주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래요? 아,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50명이 있다면. 불안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데려가요. 불안해요. 하나도 없다고 할까봐 기도를 그칩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도 결과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요. 친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신약의 대표 인물이 누구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정말 나의 친구 사도 요한, 그에게요 하나님은 다 비밀을 가르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 누구도 감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요한에게 모든 역사의 비밀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걸 요한이 받아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친구의 축복이 뭐냐? 친구의 축복. 비밀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진대요. 오늘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로서
내 아버지가 내게 말하신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친구로서 초청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나, 계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생길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야망이 비전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우리 인생에게 미래를 쫙 보여주실 때 비전이 있다. 오늘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요. 열정을 찾아요. 왜 사는지를 알아요. 왜 밥을 먹는지를 알아요. 왜 직장 다니는지를 알아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두 번째 주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16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16절입니다.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공감이 안 돼요. 듣기는 참 좋은데 공감이 안 돼요. 왜? 다 기도해봤거든요. 이것도 응답 없었고 저것도 응답 없었고 영적인 솔타이가 막 속에서 막 나와요. 아, 기도 응답이 없는데 왜 성경은 공갈치지? 막 이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우리와 격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성령 받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근대사에 나타난 우리 한국의 믿음의 거장들, 잘 보세요. 기도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다 기도 받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 아주 통쾌한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이 복음인데도 우리는 not sympathy, 나는 공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서 주님의 안의 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영적 시도가 있기에 우리는요, 이 응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성경의 명쾌한 이 말씀을 공감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주목하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지를 않아요.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내가 주님을 택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주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결과는 똑같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폭은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할 때,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보면 압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택해서 보니까 12명이에요. 그 12명들을 분석해 보니까 무학자들이에요. 뭐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다 무학자들이네. 세상적 스펙이 아니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이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만, 지금 딴전 피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같이 동행하고 조금만 너에게 영양분을 주면 너는 바뀔 여지가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걸 아주 객관적인 단어로 정리를 하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저는
모든 신사를 수용성으로 봅니다. 내 거야 고집피는 사람, 비인격자예요. 내 것은 맞지만 네 것을 주장할 때 나는 너에게 열어놓은 마음, 열린 마음,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보편 문화예요. 수용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을 왜 해요? 수용성 아이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수용성 아이콘입니다. 내가 너를 조금만 핸들링하고 내가 너에게 조금만 영양분을 주면 너는 지금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럼 넌 내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에 족한 내가 너희를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수용성이 있으면 주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예요. 여러분, 이 수용성이 살아서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관상을 보니까 설교하는 이종현 목사가 조금 교만하더라도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것 같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않더라도 그들의 말은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관상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수용성, 내가 주님이 택한 사람은 수용성으로 증명된대요. 수용성. 이 사람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나가 다 아닌 거예요. 내일의 변화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은 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열매래요. 이 열매를 다시 분석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12절이 증거요. 마지막 17절이 증거예요.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열매라고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2절이 사랑으로 시작했고 17절이 사랑으로 끝내요. 근데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 우리의 가슴에요. 어느 때부턴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는데 사랑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가슴이 광야가 돼버려요. 광야.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해를 당하고 자연의 해를 당하고 내가 사랑이 빠져나갈 때 내 마음이 광야가 돼요. 툭 하면 상처받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달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그에게 순종하는 수용성이 있고 그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국 근대교회사를 열람해보고 우리 근대사에서 한국인을 향해 사랑을 쏟아부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양화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한 분이 소개되는데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수식돼요. 난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세계 교회 앞에 소개할 만한 복음의 이그젠플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요. 그분의 대표 설교가 나는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나병 환자는 둘째, 나는 셋째.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신을 챙기는 일이 그렇게 희소했고 오직 하나님께, 나병 환자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요. 해방 이후에요, 김구 선생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이 딱히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을 교장으로 초청을 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김구 선생을 향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이웃, 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서 거기서 교장 선생을 합니까? 난 이걸 사랑으로 봅니다. 너무 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양화진에 가면 파랑눈의 천사들이 소개돼요. 파랑눈의 천사들. 우리 배제학당을 세우고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지만 이분은요, 나는 한국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 비문에 적고 있어요. 섬기러 왔대요. 금년 한 해는요, 우리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을 섬기고,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또는 우리 셀리더들을 좀 섬겨주시고, 셀리더들은 이전에 없이 셀 가족들을 좀 자신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깊게 좀 사랑해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온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한 선교사는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1000개를 주신다면 그 1000개를 우리 한국인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파랑눈의 고백이었어요. 비문에 기록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 A.K. 젠슨이라는 선교사는 아예 우리의 13절을 비문에 인용합니다. 그 비문에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A.K. 젠슨은 그 친구가 우리 한국인이래요. 여러분, 파랑눈이 우리하고 피가 섞였을까요? 그들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다 여기다 바치겠대요. 우리는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샌 거야? 주권신앙으로 초대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주권신앙 안에 뭐가 있기에 우리를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주권신앙 안에 뭐가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주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거기서 설교할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초청할 거야.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금년 안에 쏟아질 것이지만요, 오늘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듣기만 했던 그 사랑이 아마 그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금년 한 해요,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확신해요. 저도요, 사랑할 때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미웃거나 조금 꺼리는 사람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그를 불행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MD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요, MD 훈련을 하면 저녁 예배 오는 사람만 와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은 MD가 뭔지도 모르고 MD예요. MD의 기본이 뭐냐면 사람 소개예요. 교제가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라고 MD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소개하라. 이번 주간에는 다른 분하고 같이 세 사람이 식사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해서 한 30분이라도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사랑의 교감이 있도록 만들어줘요. 둘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이 다음 주에 또 사람 바꿔서 이 사람하고 소개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꼭 세 사람씩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서 사랑의 교감이 나눠져서 내 사랑이 네 사랑으로, 네 사랑이 내 사랑으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이 MD가 진짜 MD거든요. 그래야 내가 끝나도 저 사람들이 같이 교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금의 우리 MD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다 혼자 1대1이에요. 또 잘못돼 있어요. 사랑이 퍼져야 돼요. 자꾸 나와 1대1에서 3대1로 4대1로 계속 끝나고 나면 관계를 남겨줘야 주님의 상급이 임하거든요. 금년 한 해요, 우리 각자의 가슴에서 사랑하는 보증 받으셔야 돼요. 난 사랑하면서 살 거야.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좀 사랑하면서 살 거야. 남 살리기 전에 자신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